창세기 40장 20절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 바로의 생일인데 왕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순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됩니다.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4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들을 이어서 또 다른 7 이삭이 이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의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 41장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이 형통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요셉의 형통.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인생에 확실한 주어가 되는 순간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과 생각에 주어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감옥일지라도 그 순간이 종으로 팔려간 순간일지라도 반드시 그 순간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억울하게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섬겼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실 때 반드시 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형통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순간 내가 다시 주어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풀리는 상황들, 남들보다 내가 영향력 있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금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 아담처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에 되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형통한 것이 결국 뭐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40장 4절 5절을 보면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 요셉은 요셉의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닥쳤을지라도 섬기는 일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일에 친위대장보다도 더 높은 계급이었던, 더 높은 장관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어떤 바로와 이 그 당시 때 세계 최고의 왕국이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어떠한 정치적인 사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밥을 먹고 술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을 만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사건은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참으로 뉴스에 크게 대서특필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슈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대단한 이 애굽 안에서 가장 큰 뉴스거리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뉴스의 주인공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바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호대장의 종이었던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소식이었을 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의 집에서 재정과 총무를 맡아보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당시 때 가장 바로와 이 이집트 안에서 정치의 권력의 최고의 위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넣어서 요셉을 만나게 하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정말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도 나올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는 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애굽이라는 최고 강대국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역사에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존재의 가벼움으로 세상 속에서 살고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세상 뉴스로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주인공은 그들은 다 조연입니다. 주인공은 요셉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 나와 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약속의 주인공.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로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충실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40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자기에게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이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는 이 요셉.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엑스트라 같고 이 세상에서는 별로 의미도 없는 하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얼굴의 근심의 빛을 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해석을 인생의 해석을 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집중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임을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요셉이 결국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둘 다 동시에 꿈을 꾸는데 다른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집을 짜서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똑같이 같은 날 꿈을 꿨는데 이 떡들이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에 광주리에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의 것을 먹는 것을 꿈으로 꾸게 됩니다. 이 꿈을 양 둘 다 꾼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만 즉 좋은 일만 해석을 좋게 해줬다면 아유 그냥 좋게 얘기하려고 좋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면서 요셉의 꿈이 그냥 남들이 좋게 말하는 말 중에 하나야 라고 치부할 수 있었겠지만 떡 맡은 관원장의 꿈과 같이 꾸면서 요셉의 꿈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해석을 준
하나님이 그 인생들의 해석을 준 꾸밈을 깨닫게 하는 분명한 과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까지 한 사람의 꿈만 해석했다면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두 사람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고 그것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둘 다 해석해 주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꿈이 하나님에게 해석이 있는 꿈임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과정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해석됐을 때 요셉이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그리고 오늘 41절에 만 2년이 지나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요셉은 대단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나 보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나가게 하실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2년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꽤나 큰 실망을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2년 동안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어인데 사람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손질을 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요셉은 다시금 자기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가진 힘을 의지하였던 자기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마무리 시간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보시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특하게 여겨서 요셉을 회복시켰다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줬다면 보디발 집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집에 종으로 그 사물을 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그 정도로 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결국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면서 애굽이란 나라와 애굽이란 나라뿐만 아니라 그 고대 중동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굶주림과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있었기에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년 뒤가 바로 요셉이 30세가 되는 때입니다. 이 시대 때 모든 장관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가 30대부터였다고. 즉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어떠한 약속을 갖고 계신지 그 비전과 하나님,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